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주의 보호함을 받고 주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주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허물 많고 나약하고 실수가 많고 주의 뜻을 저버릴 때도 없고 때로는 짐짓 주의 뜻을 거역할 때도 있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으시는 중에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알지 못하고를 막는 주는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주의 앞에 이렇게 바로 서지 갈 때까지도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시고 주를 찬송케 하시고 또 새벽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렇게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무엇이 관대 저희들을 이래 인도하십니까? 이제 바라옵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랑이 헛되이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민족이 함께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으신 주님,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인정한 평안과 고요함과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거룩하신 뜻이 오늘 여기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성품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가운데 계시고 오순절 다락방과 같이 주님 친히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열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영혼을 향한 문이 쫙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간 후에 떠나야 합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 있는 저 아름다운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여 오늘도 멀어지는 세상을 향하여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가족과 소망의 식구들 어디 있든지 주의 사람으로 살며 주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가정과 귀 자녀들, 그리고 그 기업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혼란과 무질서, 늘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서는 해결이 보이지 않고 늘 위기가 왔다고 그저 소리를 지르고 있을 따름이요, 또 한편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송하고 방탕하고 무책임한 행위들만 주어지고 끝없이 집단적인 이기적인 생각들만 있어서 이렇게도 평안이 없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대통령에게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오늘도 겸손함과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도력을 주시사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같은 것이 가로막혀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강이 있어도 건널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시고 부지런한 백성 되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게 하시고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난국을 항해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금씩 문을 연 듯 하오나 하나여 인간에게 맡기지 마시고 활짝 열고 자유를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소서. 굶주린 자,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어린이들 우리가 돕고 있사온데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보다 더 넉넉하게 도와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고 주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 중인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시달리어 있는 가정에 그님의 주님의 큰 위로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고 보다 더 거룩하고 보다 더 완전한 그러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높은 뜻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4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오늘 13절로부터 28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2절로 28절입니다. 저와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똘과 녹과 다바네스 선포하여 말하기. 너희는 굳이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에 칼을 삼키우는 너희를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연곤이라. 여호와의 자세로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쇠에 엎드러지며 일어나어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도로 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고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고 만군의 여호와 걷는 왕이라 하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한 그가 과연 산들 중에서 다음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칼이 너희를 넣을 수 포로에 누려 준비하라. 높이 황무하며 불에 타며 거민이 없을 민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 북에서 돌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으리라. 또 그 중에 용군은 외양간 송아지가 일어나면서 도망하고 나서지 못하나니 재앙하는 날에 벌을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손이가 너희 쟁거들 이는 그들의 군대보다 벌을 먹어 같아서 죽기가 아침에 왔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의 황충보다 많고 계수한 없음으로 조할 수도 없고 그 숯불에 지킬 것이라. 딸 애굽의 수치를 나가고 북방에서 그의 손에 붙임이라 이 불리라.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너의 노력과 애굽 그의 바로의 의지하자를 벌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과 느부갓네살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삶을 갈 곳을 들여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놀라지 마.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령이 거할 것이라. 그 두렵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어졌던 10번 다 멸할지라도 너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로로
고무죄한 자에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어제에 이어서 이 46장 전장은 애굽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굽 왕은 많이 교만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딸에는 자기는 무사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애굽은 역사가 오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방금 일어난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것이야 무슨 별일이 있으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워서 진노의 막대기로 우상을 진멸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세워진 모든 우상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이 남쪽 애굽까지 쳐내려 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아주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그까지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유대 나라 사람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를 의지하라. 내가 다 바벨론 왕을 막아줄 거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침으로써 유대 사람들과 그 왕들에 대해서는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무릎을 꿇었어야 할 유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 왕을 의지하게 되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벌하리라.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를 벌하리라. 내가 너를 징벌하리라. 너를 심판하리라. 왜?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어요. 시험에 빠뜨렸어요. 이 큰 겁니다. 그리고 위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시험거리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면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옵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칩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은 지금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의지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애굽 왕은 뭘 의지하고 이렇게 교만했을까?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걱정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벨론 왕이 저 먼 데서 여기까지 쳐들어올 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바벨론 왕이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와 싸움까지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싸우다 보면 양쪽이 다 수고도 많고 희생도 많은데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쓸 리가 없다. 이런 자기 나름의 지식, 잘못된 정보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게도 자기 스스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풍부한 재물입니다. 애굽은 이 당시에 아주 넉넉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재물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겠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군인입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많은 용병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 그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고용군 그리 나옵니다. 용병이 있어요. 이 군인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왕을 위해서 싸우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충성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다져지는 것이기도 하죠.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왕과 그 백성 사이에 혹은 장군과 그 군사 사이에 그런 강한 유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쟁이 없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한 군인은 타락합니다. 할 일이 있나요? 여기서 타락.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의 위험이
좀 옛날보다 좀 희박해진다 하니까 군인이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군인들, 많은 군인이 있는데 용병들을 불러놓고, 이건 돈 주고 사온 군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군인이 있어요. 이 군인을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군인이 있으니까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나 그건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쥐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미뇨? 그리고 왜? 그 이유는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건 재미있는 겁니다. 용병이라는 것은 승리하는 대장을 위해서는 충성을 합니다. 망하는 대장을 위해서는 싸워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용병의 특징입니다. 승리할 때는 만세 아우성을 칩니다마는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럴 때 정말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 싸워주는 그런 용병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병은 박시사리 같은 거예요. 굉장한 군인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건 나라가 튼튼할 때, 그 나라가 건전하게 서 있을 때의 얘기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이 용병들은 다 돌아갑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 그 말 나와요. 여기 자 이제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에게로 돌아가자 하며, 이 용병들이에요. 어려운 일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우리 여기까지 와서 그동안에 월급 받고 살았지만은 뭐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망할 모양인데 우리 다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다 흩어졌어요. 이건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풍요한 재산도 많은 군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특별히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은 우상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우상을 섬기며 우리 우상이 우세하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 우상이 더 크다, 이러한 건방진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우리는 위대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감히 여기까지 쳐들어오지 못한다, 이 생각을 하고 큰 소리를 쳤고 또 유대 나라를 지켜준다고 장담을 했던 거죠. 유대 나라는 무너졌어요.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왔어요. 자, 이 사람들을 정리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나라도 무너지게 됐으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애굽 왕의 유혹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 거기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를 가고 행복 저걸 바꾸고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하늘 아래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그만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오로지 두 형제가 살게 되는데 난감해요. 생활 대책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 어려워서 두 형제가 몰래 옆집에 가서 양을 한 마리 훔쳐다가 잡아먹었답니다. 이게 또 서툰 도둑이라 발각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벌을 이거 배고파서 그랬거니 하고 뒤에 너희가 벌어서 갚아라, 뭐 그랬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양 그 주인이 대단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어버렸어요. 양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양이라고 슈이프라고 하는 슈이프의 첫자 S자를 읽고, 그 다음에 피에포라고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T자를 ST라고 나에다 찍어버렸어요. 형은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거 지워버릴 수도 없고, 요새 같으면 종영수술을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안 해요. 이 다른 마을로 갔어요. 이 마을에 살다가 도둑놈이라는, 양도둑놈이라는 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마을로 갔어요. 거기서도
얼마 동안 지내다 보면 그 이마에 ST가 뭐예요?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러다가 또 발각이 되면 또 도망을 해요. 또 도망가.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분통이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뭐 양도둑놈 보고 양도둑놈이라는데 뭐 잘못인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뭐 잘못이요? 양도둑놈은 사실은요. 그런 거로 양도둑놈이라고 해서 잘못될 게 없지. 그리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아주 덕을 쌓으며 살았어요. 나이 많았을 때 그 동리의 어린아이들이 이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매일같이 와서 마당에서 놀고 같이 지내는데 아이들끼리 이렇게 쑥덕거린 거 아닙니까? 저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인데 그 이메 ST라고 썼는데 저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저들끼리 뭐 쑥덕쑥덕 하다가 모르겠다고 하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버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그 이웃집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인데 그 이마에 자세히 보니까 ST라고 쓰이는데 그게 무슨입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할아버지는 그거 알죠.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 ST면 세인트라는 말의 초자와 끝 아니겠냐. 성자라고 하는 뜻이라 이거예요. 양도둑놈이라고 찍어놓은 이름이 성자라고 해석이 되세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못 산다고 저리 가고 도망다닌다고 해결이 되나요? 애굽으로 간다고 해결이 될 문제들이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여전히 여기 거하라. 도망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니까 가만히 기다리라.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성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애굽으로 가면 이리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다시 전쟁을 겪습니다. 이런 큰 환난을 당하게 됐다 말입니다. 그런 거로 환경의 변화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 의지하는 것, 그 잘못된 의지를 더 이상 의지할 건 없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 의지, 세계관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고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있다는 거라고요. 마음을 비우세요. 억울해하지도 말고 분해하지도 말고 누구 미워하지도 말고 이것을 억지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바른 자세를 얻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27절 이하에는 참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야. 그래 지금 멸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도 돌아올 것이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도 이제라도 거기서 바로 서면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하늘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결혼 생활에 그만 실패해서 이혼녀로서 딸 하나를 데리고 삽니다. 그러면서 남자들만 있는 교도소에 거기서 교도관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죠. 뭐 집도 없어서 낡은 추리라 하나. 왜들 미국 가보면 이런
그런 나무통 같아서 쇠통 같은 거 하나 농차 위에 달고 다니는 거죠. 그 추리라를 갖다가 놓고 그것이 자기 집이에요. 그래 살는데 그러나 그래도 먹고 살게 돼서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저녁 노을에 혼자서 그 추리라 끝에 앉아가지고 저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내 운명이 이렇게 구겨진 겁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내게 이렇게 박절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나 같은 건 아주 관심에도 없으십니까? 이러한 불평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막 시커멓게 구름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빨리 텔레비를 켜보니까 토네이도라고 하는 거 회오리 바람이 무서운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났다. 그리고 물론 속수무책이죠. 조금 있더니 휙 하고 몰아치는데 이 추레라가 그냥 할로 오는 거예요. 800m까지 가서 저기 가서 떨어지는데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그리고 두 모녀가 꼭 끌어안고 있었는데 꽝 하고 떨어지는데 보니까 연못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와서 구출함으로써 아주 두 분이 다 무사했어요. 뭐 추리라는 집도 다 없어졌고 했지만은 두 꼭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녀에게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 않으시군요. 이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실화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버렸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 있는 사람들 버리지 않았어요. 거기서라도 하나님만 바로 찾으면 돌아오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